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본문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늘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맞춰 가시며 결국에는 계획을 완성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시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오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듣던 바로는 즉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의 요청 가운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자였기에 자신이 신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생각할 수 없고 그것만 보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근간을 바치고 있는 하층민, 노예들 백성들이었기에 늘 관심이 쏠려 있는 이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든지 간에 이들을 데리고 있고 이들을 가장 아래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이의 관심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으로 늘 주시하고 그들의 인구수를 제한하려고 했고 힘을 약하게만 만들려고 생각했던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하나님이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예들이 섬기는 신, 아무 힘없는 신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입장에서는 보내줄 의무가 없었고 들을 필요가 없었죠. 이에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우리를 보내달라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불과 얼마 전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뀐 모습으로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애굽의 왕 바로였고 그 앞에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했던 모세가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자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야만 합니다. 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자신의 방법으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저 모세와 같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 가운데, 말 가운데 짜증이 났는지 바로는 신경질을 내는 투로 거절합니다. 왜 백성들을 일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들이나 가서 너희들의 할 일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냉소적인 말의 이유는 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쉽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염려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의 대적과 힘을 합하여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의 정책상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를 죽이려 했고 아주 강도 높은 육체 노동으로 저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오는 것을 고수했습니다. 아예 다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바로에게 지속적으로 틈을 노리는 이 모세의 발언들은 결코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노예 감독관들과 그리고 작업 반장들에게 더 일을 힘들게 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기존에는 짚을 내어주고 일을 시켰다면, 벽돌을 만들게 시켰다면 이제는 그 짚을 주지 않고 직접 모으게끔 하고 벽돌을 만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과 똑같은 벽돌의 양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전에도 아주 강도 높은 노역이었는데 더 힘들게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응을 해서 얘들이 쉴만하구나, 살만하구나, 게으르다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고 압박하는 정책으로 나아갔습니다. 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들이 더욱 쉴만하구나, 살만하구나 생각해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강한 압박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힘든 노역으로 자유에 대한 갈망을 아예 사라지게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계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9절 말씀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을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어마어마한 강도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육체적인 한계 상황까지 몰아붙이고 또한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들을 듣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함과 아울러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계략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안주하고 노예의 삶으로, 하층민의 삶으로 시키는 것 하고 주면 먹고 그 안에 머물기만을 바라는 이 바로의 마음을, 바로의 생각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 가운데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그대로 일을 시켰습니다. 짚을 알아서 찾아라. 그러나 지금까지 일은 그대로 해야 할 것이다. 12절에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들어다가 짚을 열심히 찾고 대신합니다. 13절에 지속적으로 독촉해서 이날의 일을 마치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명령이 해달되었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짚을 제공받지 않고 이전의 벽돌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이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감독관들은 자신들의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더욱더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몰리자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찾아가 호소하였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왜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기록원들이 우리를 매질합니다.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벽돌의 수를 요구합니다. 이 기록원들을 벌해 주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바로에게 요청한 것이죠. 이에 엎드린 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차갑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의도적인 말을 던집니다.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라는 이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것이 게을러졌다라는 생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모세와 백성들의 사이를 철저하게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성공했습니다. 바로의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의 말을 곧 이해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바로의 계략이 제대로 성공을 했죠. 모든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습니다. 자신들은 그래도 힘들었지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밥 먹고 그래도 쉼을 가지며 살 수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표현할 때 바로 앞에서 당신의 종이란 표현을 하고 자신을 때렸던 애굽의 관리에게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이미 자신을 애굽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란 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지금의 힘든 일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노예의 근성으로 그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어야 할 자들이, 그리고 납작 엎드려야 될 대상이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에게 엎드려 있고 바로의 종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이가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모습이 더욱더 안타까운 이유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의 모습들 때문입니다. 2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모세와 함께 아론이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미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적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단했던 자들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자 내 안에 깊숙이 있던 바로의 종으로 살아갔던 모습에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고 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세상의 종이 된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돌이키고자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첫 걸음을 시작하시고 앞으로 광야를 이끌어 가셔서 그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보이실 것이고 이들을 보호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들에게 나타내시며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마음을 품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나의 삶 속에 더 큰 고통, 이해 못할 상황, 숨이 막히는 듯한 큰 장벽에 가로막힌 것과 같은 답답함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갈수록 더 큰 압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세상에 엎드려 다시금 살 길을 구하고 또다시 엎드리고 또 세상의 족이 되길 자처한다면 우리는 바뀌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분은 바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늘 궁핍함 속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삶이 아니라 궁핍할지라도 자유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분을 따르는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분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기도에 매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